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하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저도 이 주일 같은 경우는 교회 좀 약간 늦게 오는데요. 평상시에는 한 4시 반까지 오는데 오늘은 5시 10분에 와서 7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냥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내내 감사만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적인 거,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에 저희 개인적인 거 그냥 그동안 기도했던 거에 대해서 들으셨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가 되고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만큼은 우리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로 제사드리는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또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열고요. 원망은 우리 지옥의 문을 엽니다. 우리 감사하셔서 천국의 문이 더욱더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출발한 2개의 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메이플라워라는 배였고 두 번째는 마스터라고 하는 배입니다. 메이플라워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갔고요. 마스터라고 하는 배는 남미에 있는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남미로 갔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북미와 남미는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어요.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이 찍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아르헨티나를 갔는데 세상에 인플레이율이요 100%가 넘어요. 100%가 물가가 100%가 넘어요. 뭐 우리나라는 지금 3% 좀 넘잖아요. 목표가 2%로 낮추는 건데 그 남미 같은 경우는요 인플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미국에 갔던 분들, 그들은 이렇게 2달 동안 항해를 하면서요 목숨 걸고 항해를 해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고생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오직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목표가 뭐냐? 신앙의 자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을까? 그게 완전히 목표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뭐 우리나라는 물론 기독교 핍박 국가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모든 목적이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아니고 출세나 성공도 아니고 오직 이 미국 조상들의 목표는요 신앙의 자유,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죽었을 때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꽂혀 있고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요, 1620년부터 1621년 그 겨울을 지내는 동안 사람들이 반절이 죽었어요.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옥수수를 뿌리고 채소를 뿌리고 곡식을 뿌려서 그들이 수확한 다음에 인디안들 90명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추수감사 주일의 시작인데요. 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3대 절기 잘 알고 있죠. 봄의 유월절, 여름의 맥추절, 가을의 초실절. 자, 이 모든 3대 절기는 감사하는 절기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미국 조상들이 이렇게 미국에 도착하는 거 한번 우리 보고 나서 한번 말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항해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항해의 여정으로 지칠 대로 지친 영국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굶주림, 11월에 시작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려야 했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야 했고 괴혈병, 폐렴 등 질병에 걸리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2~3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리더십하에 현재의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면서 플리머스라 이름을 짓고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인디언들에 대한 습격과 분쟁은 여전했지만 1621년 3월 봄을 맞으면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간의 상호협력 및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토지 경작법 등 많은 도움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닥난 식량으로 인해 일주일에 3일씩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에는 인디언들이 짐승들을 잡아다 주는 덕분에 겨우 굶주림을 면하면서 버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씨를 뿌려 경작을 해나갔으며 또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풍요로운 수확물을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와 기대대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지도자 브래드포드는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죽도록 어려웠지만 열심히 땀 흘렸던 자신들의 첫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첫 수확에 크게 도움을 제공했던 인디언들을 기억하기 위해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드를 초청하여 그렇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마사소이드 추장은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청교도들은 들새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칠면조를 잡았고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제단을 쌓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숨과 맞바꿔야 했을 정도로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네, 이 미국 조상들은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면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자, 영국은 그때 당시에 그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분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카톨릭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다른 쪽에서는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무 성경적이고 말씀대로만 하더라. 우리도 칼빈처럼 종교개혁이 영국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개신교를 주장하는 측, 카톨릭을 주장하는 측 이렇게 아주 극심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헨리 8세, 또 제임스 1세, 찰리 1세 같은 왕들이 개신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공이라는 어중간한 그런 종교를 만들었어요.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좀 약간 어정쩡한 국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성공회를 따르도록 종용시켰어요. 자, 그리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감옥에 가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자기들이 일평생 일구었던 땅, 직장, 집 그 모든 것을 처분하고 오직 믿음 하나를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배를 항해하는 기간이요 2달이었습니다. 자, 2달 동안 배 안에서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태어났다고 해요. 자, 근데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도착한 시기가 1620년 11월이었어요. 미국과 캐나다는요 엄청 춥습니다. 우리 지금 미국 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무비자로 이렇게 갈 수 있죠. 신청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1991년 캐나다에 갔을 때 미국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줄을 서야 돼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교인이 영어를 못 하셔가지고 미국 비자 신청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통역을 도와줘 따라갔습니다. 그때가 아마 한 새벽 4시 정도 됐어요. 내복 하나 입고 이렇게 두꺼운 잠바를 입고 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춥습니다. 정말 뼛속까지 시려울 정도로 추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비자 통역해달라고 그러면은 막 겁이 나고 너무너무 막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막 내복을 2배, 3배 막 입고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춥습니다. 자, 이들이 겨울을 넘기면서 102명 중에서요 반절이 죽었어요. 반절. 남은 사람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 이들이 죽었던 이유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추위. 2번째, 괴혈병입니다. 자, 괴혈병이 뭐냐면 비타민 C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병인데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몸 안에서 피가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나라는요. 비타민 C가 풍부한 나라예요. 자, 겨울에 몇 년 동안 익혀놨던 것이 땅속에서 나오죠. 뭡니까? 묵은지죠. 묵은지. 예, 묵은지 김치 속에는요. 비타민 C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2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제주도에 허락하신 과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귤입니다. 귤. 예, 귤이에요. 영국에서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군들이 전 세계를 돌다가 한 200명이 이렇게 출발하면 돌아올 때는 100명만 살아서 돌아와요. 갈 때는 200명이 가는데 올 때는 100명이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군인들이 항해하다가 죽나 알아보니까 비타민 C가 부족했던 거예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사람이 괴혈병에 걸려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피가 나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조상들도요. 자기들도 모르게 괴혈병에 걸려가지고 반절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따뜻해지니까 옥수수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자, 근데 그들이 배에서 내리기 전에요. 그들이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거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작성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 말로 메이플라워 컴팩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메이플라워 서약인데 우리가 땅에 내리기 전에 약속을 하자. 첫째,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2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3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4번째,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행동하자. 이 4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에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땅에 정착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행동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를 라틴어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자. 이렇게 작정하고 신대륙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지었던 건물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지었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요 다운타운에 가면 반드시 있는 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길이에요? 처치 스트리트이 있어요. 처치 스트리트. 그게 뭐냐? 그 동네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그 옆에 길 이름을 처치 스트리트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도시에 가든지 처치 스트리트이 있으면 이 길은 가장 먼저 세워진 동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신대륙에 도착하면서 추위 때문에 죽고 괴열 때문에 죽었어요. 자, 우리가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요, 우리 그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조건이 아무리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들은 작정하고 이렇게 떠난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도요 그런 어떤 마음과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고 말씀 우리 읽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이제 말씀을 읽어드려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병실에 호스피스 병원에 가니까 그 병실에 침대가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다른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그 침대와 침대 사이에는요 커튼이 가려져 있어서 서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한 번은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갔는데 제가 이제 제 아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옆에 침대에서 자꾸 아멘, 아멘, 아멘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이제 이 말씀들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멘 그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말씀 읽어진 다음에 커튼을 적시고 옆에 침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실에 누워 계시는데 원래 호스피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건강의 마지막 단계에 계신 분들이 오세요. 희망이 없으신 분들이. 근데 이분은 얼굴에다가 화장을 아주 하얗게 했어요. 얼굴에다가 화장을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없으셔가지고 시커멓게 칠했어요. 그 다음에 입에다는요 옅은 빨간색이 아니라 생고기 잡아먹으신 분처럼 이렇게 아주 진하게 여기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약간 무서웠어요. 근데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다닌대요.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 시간 말씀 좀 읽어드리고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그분을 근데 좀 약간 너무 얼굴이 좀 무섭게 생기셔가지고 그냥 손을 안 대고 기도하고 싶은데 제 손을 두 손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겁도 나고 아니 얼굴이 보통 얼굴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얼굴이 하얀색에다가 그 다음에 시커먼 이 눈썹에다가 시뻘건 입술을 칠했는데 핏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기도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인사드리고 했는데
한 지난주에 갔는데 옆에 보니까 딴 분이 와 계세요. 딴 분이.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얼굴이 사실 너무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살 줄 아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그분 손잡고 예수님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한 것이 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돈도 벌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높았어요. 사실 돈도 어떤 회사에서는 뭐 차도 준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월급도 굉장히 많이 제시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제가 1991년에 졸업했는데 월급을 150만 원 막 제시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고민 진짜로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 예수 믿는 믿음, 또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 우리 바꿀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잖아요. 하박국 3장 1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봄에 먹을 게 없다는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봄에 나오거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는 여름에 나옵니다. 여름에도 먹을 게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는 가을에 나옵니다. 가을에도 먹을 게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나오는 시기는 이스라엘은 겨울입니다. 겨울에도 먹을 게 없어요. 우리에 갔더니 양도 없네요. 외양간에 갔더니 소도 없네요. 그야말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없고 우리를 육신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우리 구원받은 신앙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 때문이라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 조건을 찾으려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우리 원충영이라는 대령님이 계신데요. 이번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군대에서 대령으로 일하시던 분입니다. 원충영 대령님. 이번은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홀로 키웠는데 어머니가 직업이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의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가정을 먹여 살리면서 믿음의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끊임없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돈이 없어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령까지 배지를 달았는데 일이 잘못 연루가 돼가지고 반란죄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어디로 끌려가냐면 이문동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원래 안기부 고문하는 데는 남산에 있는데 보안사에서 고문하는 데는 이문동에 있다고 합니다. 이문동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았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발과 손에 감각이 없어요. 추위도 안 느껴져요. 몸을 일으키고 싶은데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생각했답니다. 그때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고문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면 불평하고 비호하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누워있는데 하늘에서요 밧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밧줄이. 그분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밧줄을 잡아라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좀 있다가 밧줄이 올라가면서 또 한 번 음성이 들렸는데 이 밧줄을 놓지 말아라. 이 음성이 들렸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요. 성경책을 좀 달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분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을 안양교도소로 이렇게 이제 이송이 됐는데 거기에서 불을 받으신 거예요. 불을. 그래서 안양교도소에 가셔도 전도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형을 아주 굉장히 많이 단축이 돼가지고 풀려나셨습니다. 만약 그 안에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말씀이 뭐냐?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주보로 돌아가셔서 자,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 나병은 옛날에 문둥병입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마을을 일단은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동네에 들어오면 안 돼요. 자기 가족에 있는 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자 쓸쓸하게 동굴 같은데 산속에서 살다가 죽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무섭고 독한 질병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그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병이 났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다가 병 나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축복이고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셔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행동으로 옮기는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 주도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새기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자, 10명이 나왔습니다. 자, 10명이 나왔는데 10명이 다 육신의 어떤 치유를 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자는 누구였는가?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 중에서 10명이 다 나왔는데 그중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 그리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 나은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나병은요 얼마나 무섭고 지독한 병인지 몰라요. 죽을 수 있는 병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되는 질병이요. 이 질병에서 나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주님이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또 여러분의 배우자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켜줬다고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함에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9명의 사람들은 육신의 치유를 받았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 중에서 유일하게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셨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옥 갈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9명의 사람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아서 그냥 주님을 떠났어요.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영혼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호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불평과 원망하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불평과 원망이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요, 미국에서 일어난 무시무시한 일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서씨 가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서씨라고, 남편은 서씨고요, 이 아내는 박씨입니다. 남편은 군대에서 굉장히 높은 장교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약사예요. 딸이 한 명이 있고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굉장히 좋은 동네에서 사시는 그런 분이에요. 부족하며 사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5살인가요? 아들이 5살 되었을 때 유리창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땅에서 즉사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부부가요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남편은 아내 탓하고, 그리고 아내를 달달 볶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기를 낳자고 남편이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때 아내의 나이가 40세입니다. 아기를 낳기가 쉽지 않은 나이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약도 먹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는데 남자예요. 남자인데 첫째 애가 그 몽고 반점이 있던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몽고 반점이 생겼어요. 얼굴도 첫째 아이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부는요, 첫째 아이가 환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가 70년대인데 우리나라가 약간 불안정하니까 1975년도에 미국 이민이 이게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시카고로 이민을 갔습니다. 시카고 이민을 가가지고 두 분이 무엇을 했냐면 세탁소를 열었어요. 원래 이민을 가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첫째는 편의점을 합니다.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 두 번째는 우리 란주리 샵, 세탁소를 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식당, 이런 걸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이 세탁소를 하면서 하는데 딸이 중학생이 된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딸이 집을 잘 안 돌아요. 백인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그 다음에 히스패닉, 남미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야단을 치면은 막 딸이 대들고 막 그럽니다. 근데 한 번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남자애가 전화 왔는데 히스패닉 액센트로 이 딸 이름이 캐서린인데 캐서린을 찾았어요. 어디 있느냐? 나 보이프렌드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딸이 왔는데 딸을 막 쥐잡듯이 잡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냐면, 너는 창녀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딸을 했어요. 그러면서 딸을 손찌검을 세게 했습니다. 근데 딸은 이 보통 딸이 또 아니어가지고 아버지 이 손가락을, 그 손톱을 세워가지고
아버지 가슴을 손톱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아버지 여기가 찢어졌어요. 피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옆에 그 가라지에 가가지고 차고에 가서 휘발유통을 가져와가지고 딸 머리 위에다가 부었어요. 그리고 라이터를 가져와가지고 딸에다가 댔어요. 근데 라이터가 불발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놀래가지고 나와서 아버지 라이터를 뺏고 딸을 저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제안을 했어요. 우리 딸 없는 셈 치고 살자. 딸 없는 셈 치고 살자. 그래서 한 지붕 두 가족이 됐습니다. 딸 출입구 다르고 아버지 출입구 다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안 해요. 서로 미워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아버지가 57세 위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미워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는 게 다른 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자기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섭습니다. 두 사람이 풀지를 않았어요. 근데 딸은요, 장례식도 안 했어요. 완전히 밖에 나서 놀았어요. 그러다가 엄마 혼자만 세탁소를 지키는데 그 세탁소를 도와주는 분이 아들이에요. 아들이 가게 문 열 때 엄마 따라가서 문 열어드리고 물건 필요한 거 있으면 버스 타고 가가지고 세탁소에서 쓰는 약품 같은 거 버스 타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제공해드리고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 마치고 나서 가게 문 닫을 때 엄마 가가지고 엄마랑 같이 가게 문 닫고 그리고 집에 오는 거예요. 딸은 안 와요. 근데 딸이 엄마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로버트라는 남자친구. 카바레에서 일하는 남자. 근데 어느 날이요, 이 아들이 세탁소를 가니까 경찰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경찰 이 보호 경계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는요, 엄마가 얼굴과 목에 칼을 37군데를 맞았어요. 그게 딸이 벌인 짓이에요. 그 남자친구를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보험금을 30억을 받았어요. 30억.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자기 범죄한 거를 이 딸 남자친구가 아니까 그 남자친구를 없애기 위해서 남동생을 이용해서 그 남자친구를 죽였어요. 그래서 남동생도 감옥에 갔는데 형이 100년이에요. 그리고 그 딸도 감옥에 가는데 정신형이에요. 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제 토론토에 시카고 가깝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이런 관계는 언제든지 여러분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싫으면은 이야기 안 하면 돼요. 싫으면은 얼굴 안 보면 돼요. 근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이 진짜 용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형제자매를 원망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원망하고 안 보아버리고 우리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상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는 옵션, 초이스가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커맨드예요. 커맨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영어로 보면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상황. 이 모든 상황은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냐 그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 이하에 보니까 왕이 저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동쪽으로 향한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그러나 감사로 그러나 감사.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안 좋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은 나라가 하나인데, 나라가 약한 유다라고 하는 나라 하나인데 적들이 연합으로 쳐들어왔어요. 모압과 암몬과 멤마온 사람들이 연합으로 쳐들어왔어요. 역대하 20장 1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20장 12절에 나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 저들을 정말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혀라. 예복을 입혔습니다. 군대 앞에다 세웠습니다. 찬양하면서 나가라. 찬양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군대에서 찬양할 때 감사하며 나갔더니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지리들끼리 싸워가지고 적들이 물러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든 감사하는 그룹이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손 위에다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올려놓고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축사. 영어로 보니까 give thanks라고 나와 있어요. 축사라는 뜻이 하나님께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5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감사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데, 자, 주보 안쪽을 보시면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자,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감사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원망할 때 지옥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지난 1년 돌아보시면서 우리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건강, 우리 부족한 것을 채워주심, 인도하심, 또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일평생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